계시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실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남겨졌습니다. 예, 그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는데 살이 더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살이 더 찌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명절인지 모르지만 수고하신 며느리들도 고생 많으셨고 또 사위도 고생 많았고 요즘엔 시어머니도 며느리 눈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들도 고생 많으셨고 서로 인사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홀로 계신 분들도 혼자 명절 보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빨리 얼른 교회 오고 싶으셨죠? 예, 어떤 집사님은 드디어 내일 출근한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이번 명절에 아무 데도 움직이지 않고 집에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뵈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였는데 이 9장, 10장, 11장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8장까지 아주 잘 설명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오해, 구원에 대한 오해와 진짜 구원 얻을 백성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렇게 그걸 변증하고 있습니다. 11장도 한 두 번 정도 나눠 보실 텐데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실생활에 우리 이제 믿는 생활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상황 가운데서 율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다른 의를 한 다른 방법을 내세우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요구를 자기 몸으로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이제 의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심처럼 우리의 몸도 나중엔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된다. 이것이 간략한 그 복음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는데 문제는 이제까지 이렇게 한 번 구원 얻은 자들은 흔들림이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결코 버리지 않는 이 구원의 법칙이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한 민족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고 또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피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 방법에 대한 오해와 또 진짜 구원 얻는 백성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그런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구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택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은 그 육체적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참 이스라엘은 그 영적인 구원 얻은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과 오해를 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들의 잘못과 오해를 밝히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한 것은 그 유대인들 잘못했다. 너희들 문제다. 이것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가 훨씬 더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믿게 하시고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한 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드러내주는 것을 볼 때 참 신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에 가게 하시고 또 결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참 오묘한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 누가 이 비밀을 누가 이 놀라운 것을 누가 알게 하겠느냐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그 오묘한 방식으로 쓰임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결말이 과연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 밝히 보기 원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요. 그럼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갔으면
그럼 우리 이방인들, 우린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 맞았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는데 우리의 그 입장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시작하면서 1절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또 묻고 대답하는 그런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그렇게 증명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당시에도 나중에 믿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좀 이렇게 멸시했어요. 저 사람들 예수님 죽인 그 사람이야. 하나님 배반한 민족이야. 그렇게 멸시했고요.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찢겨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각지에 그냥 찢겨집니다. 찢겨져요. 완전히 찢겨져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이 저주받은 결과다.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민족에게는 가망성이 없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또한 요즘에 그 근대 최근에는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그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서 왜 유대인들이 그 독일 그 히틀러에 많이 학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독일의 많은 신학자들은 물론 양심에 거리끼지만 저게 그 유대인들이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침묵했던 좀 비겁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근래에는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미국의 그 조지 부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마치 그쪽 민족을 이렇게 전쟁에서 하는 것이 그것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뭐 심판하는 양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그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닌 이권과 어떤 정치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유대인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도 보면은 굉장한 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유대인은 그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는 사실은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물론 거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 받겠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오해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한 이유가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이것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반으로 쪼개질 때 반이 아니죠. 그 남쪽에는 유다와 그다음에 베냐민이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그 나머지 형제들 지파가 나눠지는데 그래도 하나님 좀 잘 섬긴 나라가 그 남쪽 유다라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훨씬 더 유대인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었을 거예요. 그 큰 자부심을 가지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저 이단 같은 저 사람들 죽여야 돼 그런 열심을 가졌던 자부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도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지파고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지만 나도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보면 사도 바울 외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보면 거기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7 집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되새겨 보면 거기 이제 집사님들이 생기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냐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웠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나 다른 그 사도들이 전도 갈 때마다 어디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하면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구성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증거하는데 오늘은 이것이 좀 많은 내용이 될 텐데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은 결코 언제나 구원받은 백성을 남겨놓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문 1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며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지금 이것이 바울은 항상 구약 이사야, 그 다음에 엘리야, 아브라함, 구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실을 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그 방법밖에 없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다 잘 알지만 그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 그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배경으로 하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엘리야 시대 그 우상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엘리야가 싸웠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모르시는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어?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시대는 굉장히 유명한 시대예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악하기로 유명한 왕은 아합 왕인데 아합 왕도 악하지만 더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 그 이방 우상을 잔뜩 가지고 시집온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그 왕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그 우상으로. 그 시대에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완전히 멸망받을 것 같고 이제는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시대에도 참 특별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3년 6개월 가뭄을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뭄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 그것도 3년 6개월. 그 나라는 물이 우리보다 귀한데 우리도 몇 달 비가 안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 그 계절이었죠. 이렇게 막 충청도나 이쪽 지방에 막 물이 말라서 농사가 어려웠던. 근데 3년 6개월 가뭄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엘리야에게 그렇게 전달했지만 얼마나 그게 그들에게 충격이 오지 않았는지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무서운 선포를 해도 충격이 오지 않았는지 엘리야만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숨겨놓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엘리야에게 바쳤던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로 이제 하신 겁니다. 3년 6개월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갈멜산에 그 아합과 이세벨이 좋아하던 그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이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서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결을 하려고 섰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대결 앞서서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 편에 서라. 이제 대결을 할 텐데 내 편에 서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게 얼마나 참 외롭고 무섭고 그런 엘리야 혼자 남았다는 그런 사실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대결을 시작합니다. 우상의 선지자들은요, 그들이 참 특이한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막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태우면서까지 제사를 열심히 했던 거죠. 그들의 헛된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사를 지냈지만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막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자고 있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 제단에다가 양동이로 그냥 물을 막 부어서 도랑을 만들어 버려요. 이제 뭐 누가 아무리 센 불로 토치불로 그거 돼도 불이 안 붙게끔 만든 다음에
기도하니까 그 유명한 불이 내려서 막 불을 핥아버린, 그냥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막 박수가 나올 그런 멋진 장면이죠. 그 아주 통쾌한 승리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지만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거뒀지만 무서워서 굴에 도망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나는 죽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렛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 지금 엘리야는 그 큰 능력을 봤지만 자포자기하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투정 부리는 엘리야를 그냥 혼내지 않고 까마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위로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하심을 잔잔히 보게 되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현 상태를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위로해 주심을 봐요. 막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막 더 강하게 기도가 부족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은 정말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하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따스한 성령님처럼 위로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엘리야가 먹었으니까 그 식물에 의지해서 40주 40야를 뛰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또 거기 가서도 이제 굴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 지금 거기 왜 숨어 있느냐? 엘리야야, 왜 숨어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드디어 오늘 그 로마서 1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합니다. 그 부분이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그 구약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이 이제 엘리야가 사실은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한 그 바위에 세우신 다음에 이제 좀 시청각으로 엘리야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를 거기 두시고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산이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나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지나가면 그 큰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지나갑니다. 지진. 얼마 전에도 포항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진이 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가면 또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드디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 그때까지도 엘리야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있다는 그 증거가 보이니까 얼굴로 이제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그 모세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너무나 그 밝은 빛을 보고 자기 그를 등으로밖에 하나님이 그 빛을 직접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래서 엘리야도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냐면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과 지진과 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라는 것이 의도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조용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봤듯이 엘리야를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다가오신 하나님 막 심판하고 혼내고 때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물어요. 어찌하여 너 거기 있느냐? 어찌하여 거기 숨어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방금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에서 고발하는 그 내용을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시 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여주시고 1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지금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저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다 버리고 저만 홀로 남았고 이제 나 죽기만 기다리니까 그들에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 그게 겸손한 태도라기보다 자기의 어떤 그 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섞여 있죠. 우리는 그 대답을 이해합니다.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성과가 없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사실 우리 주일학교나 이렇게 볼 때 원했던 열매가 없거나 좀 아이들이 주로 가거나 뭐 그렇게 되면 우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러나 하는 그런 불만 섞인 그런 두려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고 또 너무 낙심이 돼서 그냥 우리 미래는 어떨까?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커갈 그 다음 세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처럼 영국이나 그런 데가 그렇다고 하죠. 그 웅장한 교회들이 문 닫고 거기 술집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 섬찟해요. 한국 교회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막 생겨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배반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해 남겨놨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일을 모두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투정 부릴 때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남겨두신 것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요. 이것은 절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그 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련하고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택하신 그 민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 능력 많은 엘리야가 간구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 이 고생스러운 핍박 가운데 그런 열심을 내었어요.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또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아주 멋지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했나? 분명히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850년과 싸워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 봤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오나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불평,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어떤 공치사를 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죄를 졌다기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 하면 능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하나님 백성, 자기가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했던 백성, 그건 누구 백성입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 뜻대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이런 거예요. 이쯤 되면 나는 싫으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선지자 또 한 명 있었죠.
요나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좀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하여튼 하기 싫어서 죽여달라는 그런 거였어요. 아니 분명히 저 민족 하나님 왜 구원해 주십니까? 난 정말 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전혀 다른 뉘앙스긴 하지만 어쨌든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교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구원받을 백성도 하나님이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만약 교회가 사람의 전략이나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돌려서 교회가 되고 안 되고 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아마 그 1세기 때 이미 다 멸망했을 거라 그래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탄압받을 때 다 멸망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사람의 전략과 또 가끔씩은 부패와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폄하하고 그런 것이 느껴질 때 교회가 이제 문을 닫지 않겠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남겨놓으셨다면 절대 교회는 문을 닫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의 그 두 아들이 이렇게 싸워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셋을 또 주셨죠. 노아에게는 온 시대 사람들이 다 범죄해서 죽을 줄 같았지만 노아 가족을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도 다 멸망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 믿는 자들을 남겨두실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나머지 공부하는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남겨진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으로 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남겨두셨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남겨두세요. 이와 같이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사실을 증거로 유대인 중에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 당시의 시대에도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심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너무나 한량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도 큰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끔씩 그런 꼭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런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 신앙이 잘 아이들에게 심겨지지 않는지, 잘 열매가 나지 않고 왜 믿는 자녀가 그렇게 희귀하고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달되지 않는지 고민도 하고 꼭 우리가 뭔가 잘난 양 분석해 보려기도 하고 합니다. 또 어찌 우리가 가장 보기 두려워하는 믿음 생활 잘하던 어떤 분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때 참 두렵기도 합니다. 또 쉽게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주일학교 시작하기 전에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두 명씩 데려오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 데려왔다가 경찰에 신고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예요. 아무나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도도 잘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그런 것 무서워하면서 잘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일로 가끔씩 허무할 때도 있고 저는 좀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금요철야 때 찬양을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노인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그렇게 어려운 찬양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하는 거 갈 때 나만 혼자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엘리야처럼 저만 홀로 남아서 좀 나와주십시오. 젊으신 분. 이제 찬양 이제 없는가? 제가 고등학교 때만 생각해도 금요철야 때 되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고등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고등학생. 그래서 철야도 나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점점 기도 시간은 줄어들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럼 성경에도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심는 일도 하고 물 주는 일도 하지만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열매가 없고 뭐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망하지 않고 그냥 맡긴 일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거대한 어떤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맡겨진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잘했다, 충성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핑계를 대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묻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여러분들이 그 구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1:1 적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새싹이 돋아나는 생각이 막 듭니다. 새싹이 돋아나서 하나님이 거룩한 그 고목나무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주시고 드문드문 이렇게 그 가물에 콩나듯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새로운 식구도 보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뭐 개인적으로 어떤 분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그 우리 어준석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성경 공부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거의 30 몇 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우리 김미옥 집사님과 그 김선영 집사님과 그 자매들이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아직도 남겨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30살, 40살, 50살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 때 다 묻었는데 누가 복음을 듣겠는가? 근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도요, 절대 그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절대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저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을 막 느낍니다. 예. 본인이 아니라고 뭐 어쩔 수 없는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게으르고 못해서 그렇지 여전히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남겨진 자를 찾는 남겨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정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할 때 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뜨거웠던 신앙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